네, 우리 순장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4월 셋째 주 다락 모임 우리 순장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다락 모임 말씀들을 먼저 함께 나누며 저희들 말씀 앞에 깨닫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그 은혜 가운데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4월 셋째 주 다락 모임 내용은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다락 모임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셋째 주 다락 모임 내용은요,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 4월 9일 수요일 큐티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미리 우리 다락원들이 준비해서 말씀을 나누셨으면 좋겠고요. 찬송가는 457장 겟세마네 동산에 추천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네. 음,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1년을 365일로 정하고 6년을 추가하는 오늘날의 세계 표준 역법 체계를 그레고리력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중세 음악사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그레오리오 성가라는 장르가 있는데 이 둘은 모두 중세 교황의 이름으로 유행했던 그레고리오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교황들이 그레고리오라는 이름을 자주 사용한 이유는 깨어 있다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한 고대 그리스어 단어에서 유래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차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당부하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주님께서 성도에게 바라시는 삶의 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네, 이제 우리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1절까지 우리가 1차적으로는 사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정말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지만 결국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며 그렇게 이제 예정되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번 고난주간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정말 아버지와의 분리,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심을 그렇게 바라보시고 힘들어하셨던,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감당하시고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먼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다락 모임에서는요, 이제 그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잠시 이제 시선을 이렇게 어, 틀어서 우리의 모습을 좀, 제자들의 모습들을 좀 한번 바라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당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지를 그렇게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들이 나누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나눌 때에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도 예레미야서에서도 또 특별히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 성의 그 망루에서 적군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이렇게 살피는 그 파수꾼들. 정말 그 파수꾼들은요, 어, 졸면 안 되잖아요. 늘 깨어 있어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분명히 봐야 하는. 그리고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는 그것을 분명히 성 안으로 알려주어서 미리 대비하고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가장 처음의 역할을 하는 자들이 그 파수꾼들이거든요. 그 파수꾼들은 졸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상황과 그 일들을 전하는 사명들이 있는 자들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있으라라는 그 말씀이 마치 구약 시대의 파수꾼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패수꾼이 존다면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화가 임하게 하는 것처럼 참 우리에게도 그런 귀한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다면 우리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 사실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깨어 있으라. 그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그래서 정말 파수꾼처럼 이 시대에 주님이 세우신 파수꾼이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영적으로 말씀 앞에 그 은혜 앞에 믿음 앞에 깨어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나눔의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누기 위해서 이 마음의 문을 열매를 읽고, 그렇게 우리가 좀 먼저, 이렇게 마음을 열고 나누기에 앞서서 이런 질문들로 함께 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은 혹시, 깜빡하고 너무 바쁘거나 힘들거나 또 놓쳐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놓친 경험이 없는지를 좀 이렇게 함께,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너무나도 피곤해서 또 졸다가 깜빡하고 정말 중요한 일, 놓치면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놓치는, 하지 못하는 일들을 참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 그렇게 깜빡깜빡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놓치는 그런 경험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아마 그런 자신들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의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자 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1번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십니까? 특별히 아끼시던 세 명의 제자에게는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죠? 네, 오늘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네, 바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바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세 명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34절이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네. 우리 아까 마음의 문을 열며에서 읽었듯이 이제 그 여기 보니까 이제 그레고리오 어 이제 교황들의 역대 교황들의 많은 이름 중에 이 그레고리오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그레고리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다라는 그 말의 의미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그레고리오,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아마 그 깨어 있으라라는 말의 의미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 지금 너희들이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어서 2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통해 자신의 괴로운 심경을 하나님 아버지께 토로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심경과 대비되는 행동을 하는 세 명의 제자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이시셨지만 또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정말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한 번도 성부 아버지와 분리되어 본 적이 없던 아버지께 버림받은 적이 없는 아버지가 등을 돌린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께 버림받는 아버지의 외면을 당하는 또 아버지와 이제는 분리되어지는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이제 예수님이 고치셔야 할 그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당부하셨지만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이 이제 자고 있는 모습을 보시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정말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당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3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재차 당부하신 뒤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반복된 당부에도 말을 듣지 않는 제자들을 계속해서 찾아오십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당부하신 뒤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뜻에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와 함께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당부하셨을까? 저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무엇보다도 동정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 우리의 육신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깨어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 가운데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끊임없이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죄와 사탄 마귀의 그 유혹에서 승리할 것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우리의 교회, 우리가 그 파수꾼의 사명들을 감당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깨어 있을 것을 강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4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깨어 있으라는 말은 어떤 태도를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이처럼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그 말의 의미, 그것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라는 것인가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우리가 좀 묵상해 보아야 하는 것이고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 그레고리오 깨어 있으라라는 말들이 신약 성경에만 22번 나타나거든요. 그 가운데 14번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제 그 말씀의 한 부분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보면, 이제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태도.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이제 주인이 오기까지 깨어 기다리는 이 종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느냐? 정말 주인이 계시고 이제 주인이 때가 되면 돌아올 것을 아는 종은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깨어 있는다라는 것, 바로 우리의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을 준비하고 지금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종의 태도. 이게 깨어 있으라는 말의 의미이자 우리가 살아가야 할 태도라고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아버지 우편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이루시고 때가 되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제 임박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 곧 오십니다. 이제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잠들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그런 종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알고 그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 있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의 의미는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수꾼의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이겠죠. 정말 위험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한순간 졸면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이 무너지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정말 위협을 당하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위험들이 내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나의 삶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미는요. 정말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하는 참 제자의 사명, 태도를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적들이 들어올 때 그 상황을 정확하게 성 내부로 전달하는 것이 그 파수꾼의 사명이겠죠. 바로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우리를 향하여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바로 듣고 우리가 깨어서 그 복음을 우리가 성 안으로, 우리의 가정 속으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분명히 전해야 하는 그 삶의 태도, 참 제자의 태도,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정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이제 그 정해진 때가 다가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요. 갑자기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셨을 때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계속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만 쉬어라 말씀하신 것.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이제 예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때. 그 때를 알고 미리 준비하고 나아가는 자는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장 오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미련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정말 그것보다 어리석은 자가 없을 것이죠.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더 이상 미루거나 잠들어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하셨던 그 말씀, 그것을 듣고 각자가 느끼는 바들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그 깨어 있으라라는 성,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를 좀 이렇게 풍성히 나누어 보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느낌들을 나누시고요. 이제 5번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해진 때가 되기까지 경계하는 태도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나는 피곤하고 어려움이 끝없이 계속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깨어 있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늘 깨어 있기를 원하지만 사실 오히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나태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느낌을 나누고 오늘 말씀과 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지를 좀 이렇게 풍성히 나누시고요. 정말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는 것들을 질문하시면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좀 이렇게 풍성하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번, 이미 영적 긴장감을 잃고 경계의 실패에 잠든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반복해 찾아오십니다. 다시금 일어나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어 경계하는 태도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할지 함께 나눠봅시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우리들,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도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깨어 있기를, 말씀 앞에 깨어 있기를,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이 시대에 주님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순장님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깨어 있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그 말씀 앞에 반응하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에 깨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그림에 망대 위에 서 있는 이 파수꾼의 그림을 이렇게 한번 넣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33장 6절, 7절에 보면요. 참 이렇게 어쩌면 너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그 파수꾼의 사명을 이야기하시면서 만약에 그 파수꾼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피는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파수꾼은 그냥 자기가 실수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자기 혼자만의 문제, 적들이 쳐들어올 때 자기만 죽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한 사람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이런 좀 어쩌면 영적인 부담감,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깨어 있어야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다락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다시 한번 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정말 이 시대에 부름받은 파수꾼으로 깨어 있는가? 나는 깨어 있기 위해 어떻게 힘써야 하는가를 고민하시고 다락원들과 함께 풍성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마지막,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모두 파수꾼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파수꾼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경계하며 바른 신호를 주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며 파수꾼이 제대로 일하지 않거나 반대로 파수꾼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않으면 모두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의 제자인 우리 또한 모두 깨어 있어야 하는 파수꾼입니다.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깨어 있는 것이 더욱 유익하기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격려하실 것입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는 자가 됩시다. 네, 우리 순장님들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느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해라. 깨어서 말씀을 보아라. 깨어서 예배를 드려라. 깨어서 복음을 전해라. 깨어서 가정을 돌아보아라. 깨어서 자녀를 돌아보아라. 깨어서 이웃들을 돌아보아라.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것이 자녀인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깨어있는 우리 순장님들, 우리 다락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따라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 무엇을 힘써야 할지를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함께 나누며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어,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